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다시금 모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과 끝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이밀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나 나 같은 죄인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어 용서받는 확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 주일인지 생각하는 저희들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드림 형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보고 싶어요.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드림교회 형제 자매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가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드림교회 성도들, 병마로 고통받는 자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213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린 귀한 마음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복된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땀 흘려 뿌리는 그 씨앗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이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예배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강단의 꽃으로 드립니다. 곳곳에서 숨은 봉사의 손길로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을 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은 A씨와 B씨로 나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씨는 애프터 코로나겠죠. B씨는 비포 코로나겠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 변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뀌고 예배하는 모습도 바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변화에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된 그 이유일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데 나는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될 수는 있을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일이 계속되거나 변화가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의 구체적인 부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환경 속에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지간에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부모, 형제, 가족 간에도 돈에 얽히게 되면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돈에 얽히면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심지어 법정까지 가고 또 그 이상의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내 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형이 나한테 줄 유산을 안 주려고 그래요. 형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있을 텐데 그거 안 주려고 해요. 예수님, 그 유산 좀 나눠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 능력으로 좀 갈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 소득의 문제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이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부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한 것 때문에 소유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경험상 돈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삶이 쫓기고 쪼들리면 사실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어요. 쫓기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경험상 얻은 그런 결론입니다. 돈뿐이 아니라 일도 막 쫓기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군 생활하면서 제일 말단에 있을 때는 뭐 일을 하나만 하면 막 쫓겼어요. 왜 쫓겼는가 하면 첫째는 경험이 없어요. 말단에 이제 막 들어왔을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를 해도 시간도 모자라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쫓기니까요. 힘들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가 다 불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바쁘고 그때 그렇게 힘들고 그때 막 정신없이 그렇게 막 달리기만 했어도 지나고 보면 그때는 나름대로 열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때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그 기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뭔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얻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람이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오늘 성경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여유가 있을 법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부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좀 여유를 가지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게 부자의 이야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갖고 좀 즐기자 이거죠. 예, 이런 여유는, 이런 물질적인 여유는 보다 편안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부자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형에게 더 달라고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모습도 똑같은 거고요.
동생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그 형의 모습도 똑같이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아,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한 인생이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부요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 속에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갖고 무엇을 적게 가졌다,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9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왕. 사실은 악독한 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왕. 이 사람이 왕비 이세벨과 함께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미 자기에게는 충분히 있을 것 다 있을 만한 왕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릴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백성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 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세시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플라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또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한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치는 말솜씨,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부족한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아주 멋진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 이렇게 나눠요.
존재적 인간이란 이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태어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남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갖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더 갖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은 자꾸 더 가지려고 형제 간에도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친했던 친구끼리도 다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더 가졌다고 더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부유한 인생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거나 풍성해지는 데에는 소유가 많고 적음은 그렇게 꼭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상황을 보면 풍년이 들어서 아주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곳간이 모자라 고민이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곳간이 있고 곡간이 있어요. 곡이라고 할 때 그 기역 받침은 곡식을 쌓아두는 그런 것을 곡간이라고 부르고, 시옷의 곳간은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 이 사람은 이것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말고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곡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곳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아주 너무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미 풍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 자기가 가질 만큼, 그 가져야 할 만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곳간은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는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곳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내 곳간에 내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참으로 풍성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어디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맞아요. 나.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곳간에 내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쓰리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기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 참 풍요로운데 또 가만 들여다보면 풍요로움을 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데 자기 안에 딱 갇혀서 자기만 바라보는 아주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직장에 나가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줘요. 매일같이 도시락을. 동료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출근하는데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런데 아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도시락을 싸주는지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오늘 나가서 점심 먹자 그래도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옆에 있는 동료가 도대체 그 와이프가 뭘 싸주는지 한번 좀 같이 좀 구경 좀 하자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도시락을 열었어요. 이 도시락 안에 딱 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콩으로 딱 수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를 놨는데 그 수가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18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1800.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얼마나 부인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콩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숫자까지 써놨다. 이 1800은 무슨 의미야? 1800세까지 살라는 의미야? 아니면 만난 지 1800일이 됐다는 의미야?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웃음기 없는 그저 아주 맥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800은 아직 빚이 1800만 원 남았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도시락만 드시오 이런 뜻이라. 집 얻을 때 1800만 원 대출 받아서 그거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다른 거 먹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숫자로 콩으로 그냥 탁 써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락을 받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도시락만 줘도 참 좋을 텐데 거기에 1800이라는 숫자를 탁 가지고 늘 그렇게 막 그것만 보게 한다면 그 도시락이 기쁘겠어요? 도시락이 즐겁겠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갇혀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새 곳간을 지을 만큼, 그동안 자기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요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풍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복을 벼락같이 맞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탄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만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길은 탄탄대로가 참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가서기 어렵게 첩첩산중이 되어가는 것 같다.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물질은 넉넉해져 가는데 사람다운 냄새는 없어지고 인정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넘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회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메마른 사회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가 메마른 사회예요. 오직 자기만 주장하는 사회가 메마른 사회예요. 자기 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회가 그게 척박한 광야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데 오직 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보지도 않고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을 데도 없다면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것, 나,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의 울타리를 뛰어넘으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도시에도 시골에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저 깊은 골짜기에도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세우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동네마다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세워놓고 교회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십자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십자가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사회를 살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마음까지 있을 때 그게 진짜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넓게, 우리의 시야를 넓게, 그리고 더 나아서 하나님의 뜻까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위대한 부흥사요, 또 유명한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고 지금은 천국 가신 또 유명한 설교가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날 아주 복잡한 그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복잡하니까요, 옆에 와서 앉아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목사님이 옆에 앉으시라고. 그 사람이 앉았어요. 이제 식사가 나서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머리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음식에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식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은 사람이 조롱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당신이군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내가 벌었어, 내가 사 먹는 밥인고 음식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손님은 저희 집 강아지와 똑같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밥을 줘도 한 번도 저에게 감사기도 하고 밥 먹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요. 곳간을 짓고 많이 쌓아두고 여러 먹고 여러 마시고 여러 동안 행복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은 넘길 수 있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너는 오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쌓아두는데 너 오늘 밤은 넘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불러가시면 아무리 많은 계획, 풍요로운 것 다 의미 없습니다. 무고품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계획해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우리가 많이 가진 것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많이 가져도 쓸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것이 내가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대통령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그리고 저 가난한 그런 사람이 이르기까지 코로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빈털털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하다 칭찬받을 만큼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어깨에 힘 좀 빼고요. 어깨 힘 좀 빼고요. 많이 가졌다고 어깨 힘들었으면 어깨 힘 좀 빼고요.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들었으면 목에 힘 좀 빼고요.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더 축 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니 어깨 좀 다시 올리고요.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가슴이 오그라들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좀 가슴 좀 펴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 입술이 둔한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던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역사도 펼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들어 쓰시니 굴 속에서 겨우 자기 밥벌이만 하려고 했던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거죠. 2% 부족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그가 진짜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삶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조금 못 가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인생의 의미임을 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풍요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찬송가 412장 첫 절과 끝절을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지혜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방역의 일꾼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우리 순천 드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